요한 계시록을 읽어야 될 것은 요한 1서를 읽다 보니까 이상한데, 하나님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근원은 근원이 있으면 끝이 있는가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라는 그 주어를 영원한이라는 형용사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원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손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난 어려서 무척 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할 때는 내가 종종 지적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운동장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이동훈 기준이라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장난치고 놀고 있다가 나 이름 부르니까, 나를 부르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는데 기준 하니까 기준이라거든. 기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준. 자, 오른손 한 들면서 기준. 하나님은 만물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그야말로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으로부터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줄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훈 기준하고 내가 손을 번쩍 들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으로 줄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인 내가 어영부영 자리를 자꾸 옮기면, 야, 이동훈, 야,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고 야단을 들은 기억도 나요. 없잖아. 그 기억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준이신데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좌로 우로 흔들리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의 기준이 되신다. 그는 세상 모든 만물의 근거이시고 출발이 되시고 그는 영원한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도 못했던 것들을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짐짓 생각에 잠겼을 때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마침내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우리가 읽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까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이시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어떤 규칙을, 어떤 법칙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입니까? 오늘쯤 올림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입니까? 올림픽이 끝나는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싶은데 그 말도 성경에 있어요. 경주에 나가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모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원에게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그 도핑 테스트는 나중에 발각이 되어도 그 메달이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농구가 좀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테두리 내에서 줄을 그어놓은 그 테두리 내에서 공을 가지고 달리든지 뛰든지 뭐 웃자든지 하는 거지, 그 공을 가지고 천리야 말리야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해서 뭐를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결과를 결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산을 위해서, 이 마지막 정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저거 어떻게 잘 지내나 하고 저거 뭐하고 지내나 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저울질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봐주세요. 너무 그렇게 빡세게 저울질하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마치 자기 영혼을 그렇게 하신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난주 같은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밑에 앉아서 들으면서 그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 예수의 뭘 믿으라 말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예수의 뭘 믿어? 예수의 팔뚝을 믿으라는 것인가? 예수의 지혜를 믿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저희가 하신 일은 날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하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곧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예수 믿는다. 말은 잘 하는데 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을 그가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침 기억이 나는데, 참 새삼스럽게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믿음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새삼스러운 것이에요. 참 믿음이 귀하다.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만큼이나 정말 믿음이 귀하다고 정말 귀하다라고 그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와 같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고 하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믿음을 내가 고이 간직할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익과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굳세어라 나는 믿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을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에 잠기다가 보니까 정말 나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이었구나. 그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대충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이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조차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업무상 한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 케어하고 계시는 분 중에 70대 초반에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라, 또 알고 보니까 부산시장의 통역사가 아니고 통역관이라고 그래요. 통역관이라는 말은 직책이 과장 이상은 돼야 관자로 붙이거든. 통역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앞에는 특채를 했는데 그냥
시장이 임의로 이렇게 뽑았는데 자기는 공채로 들어갔는데 120대 1 정도로 그렇게 120대 1을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1살도 안 돼요. 1살 연령이 안 돼요. 근데 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진집사한테 보고를 들었구나. 그 아저씨가 엄청 먹거든요. 엄청 먹는데 얼마나 엄청 먹느냐 하면 우리 모기향, 피우는 모기향 한 통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한 개를 먹었다면, 한 쪼가리를 먹었다 해도 내가 놀랄 건데, 한 개를 다 먹었다 해도 놀랄 건데, 한 통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뭔 맛으로 먹었을까? 그 맛도 구분이 안 될까?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공채 120대 1 정도로 들어가서 그 공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그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또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기 북구청 구청장으로 출마를 할 사람이 안상영, 자살한 안상영 시장의 비서실장도 하고 그 위에 시장도 비서실장을 하고 인사국장도 하고 했던, 하여튼 고위, 부산시 고위 관리를 지낸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마지막으로 구청장으로 봉직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가 봐요. 나이를 보니까 이 사람을 알 것 같아 싶어서 한번 보시고 갈랍니까 하니까 따라오더라고. 한번 보시라니까. 아, 알겠다고. 나랑 같이 근무했다고. 아, 저 양반이 저렇게 됐구나. 자기는 없어져서 어디 갔나 했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 됐구나 하고 아주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저울질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이놈 어떻게 사나, 잘 살고 있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살기나 하나 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하는 일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례를 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은, 아무리 내가 뭘 잘난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내 인생은 그냥 사정없이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 인생을 내가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이 늙어가고 지혜가 곤두박질을 하고 경험이 곤두박질을 하고 판단이 곤두박질을 하고 내 인생이 함께 곤두박질을 하고 쓰러져 넘어져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희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값을 대신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결산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서 마침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내가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난 모르겠어요. 고집 같기도 하고 억울하니까 그냥 억지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고 하니까 난 내 믿고 살아왔던 이 길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만일 말입니다. 코로나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되었다. 몇백 명 출석 교인이 되었는데 너희들 대면 예배 보지 마라. 대면 예배 보면 뭐 엄청난 감당이 안 되는 과징금을 내릴 것이다. 난 할 겁니다. 난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난 순교할 자세로 하려고 할 겁니다.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은 적어도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공부를 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그 3월 달에 어느 날 종례 시간에 이번 주말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친다. 일요일에도 학교 온다 이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친다 하는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모의고사 친다 한 놈도 빠지지 말도록 해놓고는 못 오는 놈 내 혼자 손을 부쩍 들었어요. 난 손을 들면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난 그날 그 순간에 맞아 죽는 줄 알아. 진짜 지금도 그 느낌이 살아있거든. 야, 난 맞아 죽었다. 근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이동훈이 빠지고 다 와. 그러고는 끝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찌 있노. 그래 1년 내에 학교 안 갔지. 주일에. 적어도 내 딴아는 목숨 걸은 거예요. 내 딴아는 그때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했던 것처럼 내 딴아는 저 무서운 선생님한테 난 맞아 죽었다 생각하고 번쩍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말이지.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사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준섭 형제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사랑하는 내 딸아이 우리 지훈이에게도 꼭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로운이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희들은 꼭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우리는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든지 또 심지어 우리 고령의 권사님처럼 내가 나이가 얼마나 어떻게 들든지 내가 100살을 넘어가도 내 의식이 흐려지지 않냐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믿음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나도 열심히 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젊을 때 나도 한때 열심히 했다. 그건 아무짝에도 그런 경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경력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굳세어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워 이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광과 그 천국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 욕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지난 주일에 그랬죠. 난 보편성을 참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효한 것이에요. 그게 보편성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붙잡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편성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잠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30대 초에 안수를 받고 이설교를 할 때는 참 민망하던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 성적인 쾌락의 극치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짧다는 것을 모르고 별 미친 짓을 다 한다니까. 이 인간들이 그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패가 망신할 짓인 줄 모르고 그 짓을 한다니까. 그것의 특징은 짧고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인 줄 모르고 그 미친 짓을 되풀이하는 게 인생의 무지라니까요. 그것은 인생이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 것을 우리가 성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게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을 따라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참 수고했다 준서가, 참 수고했다 은비야. 난 우리 은비가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다 못하지만은 마음은 내가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하도록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 아이 이름을 생각하면, 은비는 그날 야가 죽을 것 같았던 날에, 출생할 때 죽을 것 같았거든. 그 날에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름 지어주려고 하길래 은혜로운 비다 해서 그게 은비입니다. 은혜로운 비다.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네가 안 죽고 살았다. 사람은 참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